주신 말씀으로 믿고 사사기서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해결은 하나님이. 네, 문제는 사람이, 해결은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야말로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그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말이죠, 이제는 걸음마가 뛰고 그러면 말이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혼자 놔두면 가다 옛날에 기저가 없을 때는 기저가 없이도 그냥 기른 적이 있어요. 애가 말이죠, 걸음마 시작하게 되면 말이죠, 가면서 쉬해. 그런 말이죠, 엄마가 쫓아가서 쉬 닦아줘. 가다가 더 큰 것도 봐 응아도 해. 그럼 쫓아가서 그거 다 닦아주고 말이죠, 치워주고 그래.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이야, 가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방울 어지럽혀. 그러면 말이죠, 어머니가 말이죠, 잔소리를 해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가 일으키는데 해결은 누가 한다? 어머님이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야, 조금만 크면은 말이죠, 조금 더 큰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하는 적도 있죠. 이게 진짜 아이가 자라면서 말이죠. 저희가 말이야,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아들이 말이죠,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경찰서에 와 있으니까 달려가라는 거예요. 애가 이거 중학교 때요. 저 깜짝 놀라서 말이죠, 경찰서를 갔어요.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개척할 때인데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를 비롯해서 7, 8명 되는 중학생 애가 초등학교 교실에 밤에 들어가서 복도에서 말이야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의하시는 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웬 중학생 애들이 말이야 꼼꼼한 교실 복도에 가서 말이야 뭐 수군거리고 지대를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말이야 7명의 여덟 곱이 뭐 잡듯이 말이야 줄들이 엮여가지고 왔더라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니고. 거기 가서 그랬지. 아니 경찰가 보세요. 애들이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그 추억도 있고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복도 들어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것뿐인데 뭘 그거를 말이야 신고했다고 와서 뭐 잡아내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경찰관도 말이야 가면 뭐 얘기 듣고 보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서에서는 별일 없이 그렇게 훈방을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확실하니까, 예? 보호자가 확실하니까 경찰서도 말이죠 풀어주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요 보호자가 확실하면 그냥 문제 삼지 않고 풀어줘요. 경찰서도 다 사람인데요. 예? 보호자가 없으면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호자가 확실하고 거주가 확실하고 그러면 웬만한 문제 아니면은 금방 조치하고 처리해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자랄 때도 가는 것보다 문제는 누가 일으킨다? 애들이 일으켜. 해결은 누가 한다? 부모가.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는 것마다 일으키는 것은 뭐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사람을 말이죠 헤아려 의미 없어요. 가는 것마다 일으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가만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말이야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일으킨다? 사람이. 해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말이에요,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할 것을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뭐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집을 고치는 것도 웬만해야지 고쳐 쓰지, 이게요 고쳤을 이게 없이 너무나 집이 많이 망가지면 어떻다?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야죠.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야죠. 그게 더 낫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지요. 너무 집이 허물어지고 손쓸데 없으면은요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참고 어떻게든 고쳐서 그냥 가겠는데, 노아 시대 때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이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물로 심판할 거를 명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심판이 왔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뽑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이 심판이 왔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노아를 뽑아 올리시고 방주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사람들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까 가뭄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들어보니까 말이야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말이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아마 미모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 살다 보니까 아주 미모가 괜찮으니까 사람이 수근수근 됐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들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바로의 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자리를 옮겨서 죄악의 도시 애굽에 갔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죄악된 자리에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례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됐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를 빼앗겼지요. 문제가 생겼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자 아브라함의 이 실수, 믿음 없는 행위,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천만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애굽에 딱 갔더니 말이죠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들어오라고 하니 애굽 왕국에 들어오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쫄았어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물은 거예요.
이 사례 보고 이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쫄아가지고 아유 우리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먼 친척벌로 누이벌이 돼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왕 앞에 이게 간담이 이게 녹은 거예요.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쫄아서 용기 없이 그래서 아내 보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말이죠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지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 없죠. 잘못한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래도 가뭄이 들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말이죠 본인이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는데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정시대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어마무시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사로 씌우셨는데 이 삼손이 말이야 그 힘을 블레셋 여인에게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갖고 블레셋 원수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머리를 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그게 힘의 원리 비밀이 어디냐면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밀리게 되니까 말이죠 삼손이 힘이 하나도 없어진 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앉게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엉뚱하게 써서 말이죠 원수나라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네 나라도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포로가 되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나라가 지금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러한 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자기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사기서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정말이에요. 앉아서 읽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야 이거구나. 그렇지 머리가 밀려서 힘이 없어졌지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삼손에게 힘을 다시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를 그냥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문제는 삼손이 일으켰지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겉모습이 멋있는 탤런트 같은 사람, 두 번째 돈 많은 사람, 세 번째 권세가, 네 번째 정치가, 5번째 박사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나봐도 인생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요 자기 깐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그 여자가 져야 돼요. 인생 무의미 허무함 때문에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왕따가 당하고 자기 지난날 삶 때문에 말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어떤 이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어쨌든 간에 잘못 살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 여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저질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을 만나서 너는 이 음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냐? 눈에 보이는 이 음물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온 동네방네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해결은 새로운 참된 의미를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끌려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봐도 이 여인 잘못한 거예요. 이 여인만 잘못했겠습니까? 남자는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일단 안 나타나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는 이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지만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님 앞에 들고 오는 거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이야 그 여인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보면서 땅바닥에 뭐를 쓰십니까? 씻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를 공사로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 문제는 이 여인이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남자들이 돌을 들었다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못된 인간들이지. 하나 둘씩 돌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죄를 지었다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여인을 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인간들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 해결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 해결 못합니다. 죄만 짓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누가 뭐라고 뭐 돌을 닦다 어때 전만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해 아래 의인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뭐한다 다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좀 뭐 그런 거 없지만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른 방면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요새는 이제 이 노자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뭐 읽으려면 소화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머리도 이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어서 누가 강의한 거를 이렇게 노자도 한번 들어보려고 공자도 들어보려고 돌아옵니다. 노자 강의를 제가 한 4, 5편 들어보니 거기도 말이야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얼마든지 뭐 이렇게 신선처럼 뭐 돌을 닦고 말이죠 나름대로 말이죠 그 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떤 그 이 에덴 동산의 모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자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 어쨌든 간에 그런 세계 속에서 사람이 정말 이 죄 안 짓고 신선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데 무슨 철학이 뭐가 와서 말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뭐 의인이 되고 사는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이고 죄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사람이 잘못했는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 보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됐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주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들 중에서 효도를 가장 잘하는 자녀가 누군지 알아요? 인생 어렵게 산 사람들입니다. 인생 어렵게 고생을 해본 아들, 딸들이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더 효도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미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배받는 민족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민족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별거 아니에요. 떠도는 민족이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전쟁에 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게 뭐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등 떼쓰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거는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택하신 나라가 말이죠. 이제는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여기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자 지배를 당하는 민족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섬기는 자는요, 물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10만 원도 이것도 발발 떨어. 절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돈 돌아버려. 어디서 돈 많이 수십억 쌓아놓고 때가 되면 죽어. 그 돈 누가 갖고 가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돈 물질을 말이죠,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는 물질의 종이 돼요. 세상 권세를 섬기는 자 권세의 종이 됩니다. 세상 명예를 섬기는 자 명예의 종이 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할 때 자녀의 종이 됩니다. 가정이 우상일 때는요, 가정의 종이 돼요. 가정을 화평하고 평화롭게 하는 건 당연하죠, 가정으로서. 그런데 이 가정의 인생의 전부 목적이야. 전부야, 전부. 하나님 믿는 것도 없어. 이웃을 생각하는 것도 없어. 그냥 내 가정. 가정의 말이지 종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 숭배 이것저것 숭배하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말이죠, 뭐 일이 있을 때는 맞이나 말이야 애들한테 야, 집안 청소 좀 하라 하고 맡기고 갑니다.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잘 놀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부모가 야 집안을 깨끗이 정리를 하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청소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말이죠, 언제 할까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지지운 사람도 얼마나 불안했게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엄마가 말이죠,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해놔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요, 깨끗이 정리해놓고 기다려보십시오. 어머니 언제 올는지 자신만만해요. 당당해요. 마음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언제 와도 좋아. 왜? 엄마 아버지가 약속한 일을 다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부모가 1시간 후에 혹은 2시간 후에 당당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이웃나라의 종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일으켰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 사람을 이기느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건 저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해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면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느냐? 그 종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니엘 죽잖아요. 온니엘 죽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온니엘을 보내서 구원했다고 해서 온니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니엘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온니엘을 보낸 복의 근원 온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일으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네 집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 위로, 평강, 천국의 여러분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대기하고 해서 문제는 사람이 해결은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